어제 새벽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제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아프면 교회 내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자 할 정도 너무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때 계속 이 찬양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콘티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찬양이 계속 나왔었어요. 제가 그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고, 아프지만 계속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계속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불렀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금 통증이 다 괜찮아진 상태라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제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며 저희 찬양의 열기가 식지 않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냥 죽음이 오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비교하기에 바빴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려 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 때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민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교회를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 더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로서 준비하며 오민교회 주님께서 예비하신 알맞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내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세웁니다.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힘든 마음 있는 청년들에게는 위로해 주셔서 임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늘 기도로 힘쓰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늘 앞에 2021년 12월 14일 청년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잘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헤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죠? 느헤미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어떤 그 성경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느헤미야는 좀 어렵죠. 그냥 느헤미야라는 네 글자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이다 보니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느헤미야는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가. 근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하나였어요.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 나눠져서 그렇지 원래 책이 하나예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뭔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인데 언제 이게 느헤미야가 무슨 성경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 많은 이제 왕들이 때문에 잘 왔는데 이 왕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도 다 쪼갈려놨어.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지혜가 많은 왕이었고 정말로 가진 게 많은 왕이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뭐였냐면 말년에 여색을 너무 밝혔어. 여색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여자 후궁들 막 그런 세상에 있는 여후궁들 막 여자들을 전부 다 아내로 다 맞이해가지고 살았어요. 뭐 그게 잘못됐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아내가 되는 조건으로 또 뭘 하냐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예배가 막 풍성했던 그런 때인데 그게 솔로몬 말년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려졌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두 갈래로 쪼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남유다도 똑같고 북이스라엘 똑같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왕들이 점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북쪽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쳐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시키죠. 밑에 이제 남유다는 그보다 150년 뒤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엄청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절대 안 망할 거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제국이 우리 영화 300 봤죠?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랑 좀 달라가지고 조금 자비로운. 나는 자비롭다 하잖아요. 300에 보면 나는 자비롭다 하잖아요. 자비로워서 이렇게 그 민족성을 인정해주고 자기 땅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진짜 이 자체가 되게 우연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포로기라고 하고 포로 때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포로귀환식이라고 합니다. 4차례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에 있을 때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면 에스라였어요. 선지자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시키면 해야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집에 맞는 입장입니까? 선지자인데 성경학자고 교사인데 그 왕 옆에서 이제 술 시중 준 그런 사람이었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라는 세 사람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나중에 4차까지 오긴 하는데 어쨌든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갔다 왔는데 한 50년, 60년 이렇게 비워놨으니까 완전히 그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돼 있고 장애인 그리고 뭔가 조금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데리고 왔어. 또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 다 무너지고
막 어쨌든 돌아오면 왔는데 막 다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어려운 성경이 아니죠. 이렇게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재건하는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맥락인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가 좀 심오해 보이는데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근데 막 방해도 많았어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다 했습니다. 성벽을 다 지었는데 이제 지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지었으니까 뭐 해? 이제 뭐 할 거 많잖아요. 왕도 다시 세웠으니까 이제 뭐 좀 배도 좀 불리고. 근데 이스라엘 포로 귀환해서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건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달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그 모든 게 전환이 다 나오는데 원래는 이 포로기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니들 예배하지 말라고 했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이사야 입장에 보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냐? 기도도 하지 마. 재물도 갖고 오지 마. 예배도 하지 마. 니들 안 받을까? 하지 마. 심지어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맛이 갔었어. 그 당시에. 근데 포로기를 끝나고 지나왔을 때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좀 달라요.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자기들 성읍에 거주해가지고 이제 7째 달 지났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모든 것이 그래 다 됐다. 근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바랬다. 자, 오늘 성경은요 단순히 예배 드립시다. 그래도 뭐 개업 예배처럼 알죠? 개업 예배처럼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은 혹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 우리 이전에 여호수아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반드시 너희 들어가면 유혹을 받는다. 반드시 너희 들어가면 유혹을 받으니까 반드시 들어가면 유혹받게 돼 있고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노력해야 돼. 알겠지? 넘어졌잖아요. 또 넘어졌어. 또 넘어져. 또 넘어져.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시간이 수없이 지나, 그때 모세 율법부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지만 이 일들을 겪어보니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 이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랬어요. 자, 그래서 딱 왔습니다. 새벽에 딱 해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성전에다가 불경한 것들을 놔두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자, 새벽에 딱 모였습니다. 3절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귀 기울입니다. 강단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5절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서서 그들의 목전에 성경을 피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게 됩니다. 자, 포로 전 이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좀 비교하는 거예요. 포로 전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질 때에도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아무도 일어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죽였어요? 사람 톱으로 썰어 주겠다고. 예레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잖아. 예레미야는 맨날 두드려 맞아. 심지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동기 선지자들이 왕따시켰어요. 우물에 막 갖다 쳐놓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와. 죽음도 신원불명이에요. 그렇게 고난을 계산했어. 또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니까.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사역들을 난 못하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랬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핍박하고 죽이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모든 길을 다 지나온 이 시간 어떻습니까? 책을 펼 때 이제 그 성경 앞에서 그 말씀의 존엄성 앞에서 전부 다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율법책이 나오는데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것들이 성경 안에서 그대로 녹아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보니 이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실체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얼마나 딱딱하고 읽기 힘든 성경입니까? 여러분, 율법 법이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 근데 그 말씀들을 듣고 마음이 실제화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완전히 자기 삶을 관통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자꾸 죄인 하지 말래요, 교회 가면.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삶에 의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게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한테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앞에서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실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 오실 때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이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동됐다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목이 책을 펼 때인데 오늘도 여전히 책이 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과 똑같은 우리 매일매일 너무나도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죠. 많은 실패를 여전히 우리 맛보며 살고 맛보고 있고 봤잖아요. 청년부에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겪어왔어요. 근데 이제 성벽을 짓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가고 오늘도 여전히 책이 펴지고 오늘도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의 실제화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며 여전히 신앙과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유리되게 만드는 우리의 자아와 이성들이 좀 포기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신의 결단이고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으로 결단하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만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만을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기도가 소리 크게 하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어떤 감동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서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가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결단이에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고 매일매일 실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책을 펼 때에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책을 펼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되냐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풍조, 세상 풍조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책을 펼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책이 펴져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책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 있고 여러분 삶에도 여전히 성경이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시간만 내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옆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변함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좀 인용할까요? 코로나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네. 비대면, 비접촉, 접촉하면 안 됩니다.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접촉하면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혈루병이기 때문에 유대의 상식으로는 누구랑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부정해요. 그 사람이 진짜 만져서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혈루병이 옮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법으로 이 여자는 만지면은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결 작업을 해야 돼. 부정한 여자예요. 만지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돼. 마치 우리 비대면과 똑같아. 만나면 안 돼. 근데 주님은 그 여자의 손에 그 여자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했잖아요. 그 여자가 끝끝내 주님의 옷을 접촉했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 여자는 나오면 안 돼. 부정하니까. 비대면 해야 돼. 그 여자는 접촉하면 안 돼. 마치 우리 시대와 똑같아. 예배하면 안 돼. 말씀, 성경,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신앙생활에서 비대면시키려 해. 비접촉시키려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그러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옷을 끝까지 나는 접촉할 거라는 그 의지로 결단하고 만졌을 때 주님이 이런 부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딸아 했잖아요. 딸 사랑하는 딸.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면 인생 포기해야 되잖아요. 임신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성 기능이 다 상실됐다고 그 마음이 이제 다 끝났다고 본인도 포기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 180도 바꾸는 그 원동력을 딱 하나는 뭐였어요? 그가 결단해서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 뿐이었다고. 접촉하겠다. 주님과 만나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였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외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외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꾸 말을 합니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단이 혹시 말을 합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완전히 끌어내십시오. 주님의 옷을 붙잡는 걸로 끌어내야지 내 생각으로 절대 못 끌어냅니다. 우리 사단은 못 이겨요. 우리는 5고 사단은 6이고 하나님은 7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주님이 있어야지만 이깁니다. 내가 사단을 떼쳐내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옷을 붙잡아야지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책을 펼 때, 오늘도 말씀의 책이 펴질 때 우리의 말씀이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지 마시고 그 사단의 공격들,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공격들 오늘 주님의 옷자락 붙잡음을 통해서 이겨내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놀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출첵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일주일 동안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을 다 이겨낼 또 동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사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길 수만 있어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도 일주일을 살아갈 충분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하루 예배 드리고 어떻게 일주일을 삽니까?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 6일보다 더 센데 주일 하루 정말 은혜 받으면 그 6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에 집중해서 오늘에 또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고 오늘에 만날 주님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만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마무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이 행동들, 이 모임들,
이 신앙생활하는 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울한 얘기밖에 안 나오죠, 요즘 세상에. 우울한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즘. 여러분, 요즘에 기뻐서 할 얘기들이 좀 있나요? 뭐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또 멍청한가 싶은 이야기가 나오죠. 기뻐하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말도 안 돼. 왜 기쁜데?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쁜지 않은데 왜 기뻐하냐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책을 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책을 펼쳐져 우리에게 막 전달이 될 때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돼서 이제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걱정하지 마. 이제 기뻐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 그게 너의 힘이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일들, 인상 써야 될 일들, 수많은 일들 있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떨쳐내 버립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뻐합시다. 내년에 여러분 이제 내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죠? 걱정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합시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주님 오전을 강하게 붙들고 통해서 떠나갈 것을 오늘 선포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이제 연말 다 되어가는데 어떠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주는 것들, 수많은 것들 오늘 이 시간 떨쳐내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을 통하여서, 기도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아버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안개와 같은 아버지, 당장 아버지 내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여전히 말씀을 위해서 보낼 때에 이제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맨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동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는 역사를 기도하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러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말씀을 위해서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단의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냥 아버지 그 주위에 머물러 있는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주님의 옷자리를 끊으러 나가서 수많은 사단의 문제들을 아버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결단하겠습니다. 올바른 주님 앞에 신앙생활, 올바른 주님의 신앙생활, 올바른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당신과 크리스천들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이지만 보잘것 없는 결단일 수 있겠지만 주님의 옷자리를 부정하는 결단일 수 있겠지만 아버지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정말 공로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아버지 살아야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아버지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것만이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아버지, 인정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묶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단의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이미 큽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를 이미 큽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청년부가 이렇게 잘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버지 헌신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들어주시는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내년도도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계획하는 것들도 하나님 걱정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기뻐함을 아버지 동생을 지금 마주옵소서.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자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은혜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선포하며 주 옆에 예수의 그 좁은 길 오늘도 우리는 걷습니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러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내년 계획까지 한번 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내년 여러분 계획하는 것들 많으시죠? 제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준비하는 부분들 많이 들었는데 정말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같이 중보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걸어갑시다. 수많은 것 준비해야 되면 우리 지체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일주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나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자꾸 되는데 이제 주님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 기뻐함으로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확신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돌아온 일주일을 위해서 또 내년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솔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아니요 한 시간 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년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뻐서 춤을 추라. 아버지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곳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만 부딪히고 우리 자녀들 영을 깨주십시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웃음 날 일들만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매일매일 부딪히는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걱정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들에게 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는 일 없도록 아버지 오래 가운데 슬퍼서 우는 일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입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초조한 마음이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조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 초조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보다 아버지 내일에 대한 다음 시즌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버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더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 일하실지 아버지 확신이 마음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아버지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확신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의 걸음 즐거움의 걸음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 소망의 걸음 아버지 행복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총회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참 귀한 자리인데요. 참 불편하기도 한 자리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감당하고 누가 되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올해 하나님 다 하셨어요. 못한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뭘 못했어? 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200%, 1000% 했어요.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내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 살아가니까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목민교회 청년부를 너무 사랑했다고 확신했어요. 목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청년부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잘 됐어. 내년에도 더 잘 될 거예요. 내년에 더 잘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총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영혼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직까지 청년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아픈 영혼들이 있을지 몰라요.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해 주신 영혼도 중보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내년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기쁨 받는 청년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청년부 뒷짐지고 바라보는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복으로 쓰시는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동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접촉하지 말 것을 영적으로 생활하지 말 것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의 작은 당신이지만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은 자책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은 기쁨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은 기쁨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지시는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픈 청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믿는 청년들까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맞아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알아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보다 건강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주님을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총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시간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있으리. 하나님, 오늘도 청년들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발걸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책을 펼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 모든 이 젊은 날을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발걸음으로 옮기고 함께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 보고 예배가 의미 없다고 얘기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기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사단의 음성들, 수많은 음성들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허나 그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다고 뭐가 좀 나아지냐? 예, 그래도 저는 주님과 옷자락을 붙들어야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입니다.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지칩니다. 허나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가면 그 험한 길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길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주님과 말씀에 떠나 있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좀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보다 기쁨으로 모든 총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정에 아픔이 있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가운데 이들 가정을 주님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들 가정에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심령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축복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서 말씀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와. 그리고 오늘 결단하면서 이제는 내일부터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고 내일도 하루하루 기뻐함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쓰실 목민교회 청년부위회와 또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목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